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불의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만민의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롭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모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낙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 아멘. 성산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은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부분들은 다 산 위에서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이나 들판에서도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산이나 동산에서 거하시고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아멘. 네, 다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또 인사를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은 성령이라는 영인데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직함을 늘 항상 행동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자체가 어떤 때는요,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감동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6년 2월 22일에 시카고의 데일리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신문이 이런 신문의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동화 속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신혼부부의 지갑 분실과 함께 비극으로 끝나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리면서 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신혼여행을 가기 때 그 부주금을 다 챙겨서 지갑에다 집어넣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곳에 차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걸 모르고 떠났던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툭 떨어져서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갑을 찾기 위해서 이런 기사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축의금으로 받은 금액은
12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한 1,500, 1,6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큰 돈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신혼여행지에서도 고심고심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를 다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요, 이 지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을 주는 사람의 이름이 데이빗 리라는 사람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운 지갑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래서 주었으니 당신 거니까 당신 거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후사를 하려고 해도 다 마다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데일리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주운 사람이 임자인가 모두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1,6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주어가지고 이거 임자 없는 돈이니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빗 리는요, 그걸 쓰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리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갚아야 될 돈도 있고요. 또한 삶을 좀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는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에서 막 데이빗 리한테 직장을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직장에 섭외가 막 들어왔어요. 좋은 자리도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빗 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한 욕심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직장을 다 마다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에 보면은요, 서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정직한 삶이란 그 마음으로 믿는 가치를 매일 행동하는데 반영하는 거다라고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 어떨 때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처럼 자기 것이 아니면 탐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다윗이 쓴 글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고 또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이나 그런 장소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지성소, 성소 안에 거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마련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와
또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춤추며 받아들일 때 아이들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곳 중에 우리가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농사를 짓는 그 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민족들이 섬기는 신앙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장 높은 곳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도 하면서 그곳의 신들에게 풍요를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것을 다 샀습니다. 사서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성전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 가운데 예전에는 많은 민속 신앙과 또한 토속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위에 터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 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파고 들어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산은 히브리어로 코드쉐카입니다. 거룩한 산이고요. 성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성산이죠. 지역의 이름이 성산이기 때문에 성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은 악한 영이 거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 이런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의 10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좀 많기는 한데요, 이 덕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덕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양심에 꺼리 끼지 아니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면서 정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정직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행함으로써 이 정직함을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행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나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우리 덕목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덕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실이 말함이라고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압니다.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하고 또한 우리 안에 깨끗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만 표현하는 것,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은 입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 이 진실함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갚을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음입니다. 이 세 번째랑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진실함을 말하는 것, 진실함을 또한 선포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혀는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진실함을 말하지만 한쪽은 허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 허물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내 허물도 아니고 남의 허물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 허물은 감춰주고 숨겨주며 또한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과실을 화제거리로 삼아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산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산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입니다. 10계명에서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웃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웃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에게 또한 모함을 하거나 이웃을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실수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회복되어져서 또한 선한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한마디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입니다. 다섯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웃에게 비방한다는 것은 나쁜 말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비방거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칼럼에서 제가 하나 실었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성향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 자칫하면은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 뒤에 이렇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권사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무리 그 권사님이 잘 해줘도 그 권사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꽉 닫혀져 있었습니다. 5년 후에 그 권사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또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또 좋은 것들을 막 있으면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더랍니다. 5년이 더 지나 10년 후에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한마디 때문에 그 원사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누군가의 비방하는 말 한마디, 그게 진실이건 진실하지 않던 간에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변하고 또한 더 좋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간에 생활을 할 때 비방하거나 악한 말로 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성산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7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8번째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서원했습니다. 저는 언제 서원했냐면요, 중학교 다닐 때 막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여기저기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도 어떨길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었는데요, 그 서원을 하나님은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한 대학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서원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서원의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함께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서원입니다. 비록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못 간다라고 손들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증거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함.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절대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될까요? 이자를 받지 않은 꾸어줌은, 빌려줌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기간과 그런 이자 없이 꾸어졌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에 보면은 꾸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었어요. 남는 것,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10번째입니다. 성산에 사는 자에게 10가지 덕목 중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거운 죄를 해야지 아니함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관할하는 자라면 뇌물을 받고 부당한 결정을 내림으로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 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맨날 나오죠. 계속 나와요. 다른 데 틀어도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정탁을 하며 또 사회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는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보고 절대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그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윗성 안에 지어놓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성전이 저 예루살렘만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서진 성전, 벽만 남아있는 성전, 그 성전 가운데는 모스크가 있어서 모슬림들이 그것을 점령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몸이, 너희들 삶이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며 이 성전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산에 사는 사람들이요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성산에 거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갈대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쫓길 때, 또 자기 아들한테 막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고요.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우리가요 믿음을 소유할 때 이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쉽게 증거하기도 하고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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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에게 10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목 하나하나 실천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산 감리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성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을 받고 그 덕목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예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또 말씀으로 승리하세요.